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했더라면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바자회를 억지로 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고 또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연로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물품도 기증하시고 또 친구들도 많이 또 초청하셔서 또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고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시급이나 주급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상 너무나 단순 노동이었고 또 돈도 싼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잘 하셨습니다. 한번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땀과 수고가 영혼 구원의 열매로 아름답게 결실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면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입니다. 부모의 사랑, 형제의 우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만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두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이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교회가 우리 집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품이었고 또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교회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정말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세력 다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룹이 지어지고 갈등이 드러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장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다른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참 실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나 모순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난 날, 때는 바야흐로 1987년 1월 어느 날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전도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근데 저의 꿈이 있다면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알려지고 그것 원치 않습니다.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상급받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 동의하시거든 계속 만납시다. 이제 졸업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 미국에 와서 학업도 하면서 또 이민교회를 옆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때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저의 학업은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고, 그러나 교회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부에서도 중부에서도 서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신학자들이, 미국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민교회는 곧 문 닫는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2세, 3세들 그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없어진다고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 50년이 가까운 이 시기 동안에 한국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한인교회는 오히려 그 숫자와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화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직장 때문에 이사 오게 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민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50년, 그 교회에서 평생,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이동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민교회의 문제점들을 옆에서 보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정말 이민교회는 이래가 되냐, 이럴 수가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 간의 쟁탈전이 노골화됩니다. 우리 교회 오라, 교회를 뺏기 위해서 뻔히 다른 교회 다니고 그게 충성하는 줄 알면서 그 직장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교인을 쟁탈을 하고, 그래서 많이 모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부정한 돈이었고 또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가?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들을 보면은 처음 가족들,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가족 중심의 교회의 폐단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집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상품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권사 줄게, 장로 줄게. 또 뭐 내가 준다. 교회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아니고 그것을 상품을 거래하듯이, 그리고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놓는, 호구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직업 따라 분열되고 취미 따라 분열되는 것을 보았고,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패거리 문화도 보았습니다. 심심하면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나 이러면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옮길 거야,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걸 보면서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심각한 회의가 들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인민교회들, 동부, 중부, 서부 있는 교회들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어렵다며, 그러면서 적간하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 와, 이런 모습이 정말 수준 낮은 형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처세술이 발달됩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아는 것,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돼.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게 과연 신앙일까? 그게 과연 교회 생활일까?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 그 교인들이 어렵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신앙생활 하면 그뿐인 것이고, 뭐 견디면 견디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또 인간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든 그렇게 하다가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태도로 꼭 붙잡아야 돼. 그 사람 없으면 마치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른 교회 생활인가? 학업을 마칠 때쯤 돼서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심각한 고민을 빠지게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분들이 많이 있다.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직접 온 사람들은 이민교회를 전혀 몰라서 한국식 마인드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민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본인도 상처를 받고 교회는 교회도 어렵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힘들게 견디고 그러다가 좀 더 좋은데 이런 데 있으면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목회자 때문에 마음에 또 문을 콱 닫아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민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그것도 주님의 교회라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처음 올 때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제가 이곳이 처음이자 이곳이 마지막 목회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나오고, 저는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12절 13절에서는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교인들 서로의 관계, 이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의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와 또한 교회의 상호 서로 교인들 간의 관계의 성숙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역자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사역자들, 교역자들, 목사들, 그죠?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증거된 초기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양육, 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니까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첫 번째 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림, 권하는 자들, 권함, 요 세 가지가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목회가 이 세 가지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편 따라서 그냥 뭐 대우가 좋으면 형편이 나아지면 이게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냥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라는 겁니다. 이 교역자들 좀 더 자세히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 너희 가운데서 수고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도요 교인입니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념하여 수고하라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역할의 차이지 별 사람이 아니에요. 수고하다는 말은 애쓰고 분투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그럼 주중에 뭐 합니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할 일 많습니다.
신방해야죠. 예. 아픈 분도 또 필요한 분들, 새로운 분들 신방해야죠. 상담해야죠. 또 세례나 결혼, 교육도 해야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설교 연구, 성경 연구, 설교 준비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각종 모임, 경조사에 해야 합니다. 뭐 개업하거나 출산하거나 이사하거나 뭐 돌, 뭐 100일 뭐 이런 것들 또 뭐 어려움 당한 것 이런 것들에 다 해야 되고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중매도 해야 합니다. 직업도 알선해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에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요. 사업할 때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풍월이 있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뭐 직장인 이런 분 있으면은 그분들도 추천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각종 뭐 어떤 뭐 서티피케이트 해달라고 해놓는 그런 것도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요. 뭐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고가 뭐냐? 그건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성경만 딱 펼치면 설교가 빡 나오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설교는요, 최소한 30시간 내지 40시간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설교 2번 하면 노동법 걸립니다. 아무튼 설교하는데 진행을 짜는, 여러분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에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전해지는지 이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진행을 짜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감되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감당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학교에 선생이나 교수들은요, 자기가 연구한 거, 자기 과목이 있으면은 그 과목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원고 없어도 돼요. 그냥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는 자기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랜트 따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진행하면 되는데 목사는 똑같은 사람 안 바뀌잖아요. 학교는 학생들이 자꾸 바뀌어요, 1년마다. 근데 뭐 똑같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예화도 들 수 없어요. 목사님 전에 그 이야기 또 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붙들 수밖에 없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것이 수고하는 것들이죠. 주일만 저녁만 되면은 다음 주 설교가 또 뭘까? 그때부터 고민이 또 시작되고 한 주 내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들 무심하게 지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좀 알아주라. 얼마나 그가 충성되게 힘들게 하는지 알아주라. 또 교역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주 안에서 신자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란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독재자 혹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란 뉘앙스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스린다는 말은 유모가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것이 주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서로 돌보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7교회 사자들, 메신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뭔가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고 교회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책임을 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 유모가 자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 돌보면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땀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비록 눈이 좀 밝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얼굴을 보면, 악수를 해보면, 여러분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면, 또 심지어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기둥 뒤에 앉는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고 딴 데를 본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혹시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또 워낙 유혹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혹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쓰여지는 거죠.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돌볼 때에 그 양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월요일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제 설교 그 나보고 한 소리죠. 또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알아주고 또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냐?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권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 그 사람은 나하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 위에 서서 스스로 목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보통 뻔뻔스러운 마음이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 좀 알아주십시오.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차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역자들 저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역자들을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겨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중하다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목사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에서 그 사례비를 낮췄어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세요. 왜? 받는 만큼 일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 존중함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종도 존중하는 자세. 그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교역자를 존중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왜냐? 그 말씀을 듣는 본인의 상태와 그 다음에 그 말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입니다. 가르치는 교수와 선생,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얻어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부족하면, 그분이 부족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과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본인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그 기쁨과 면류관 상급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 또 협력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늘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되셔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좋은 관계, 성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것은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기는 자들, 권계하며. 이 징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해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충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단둘이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과 대동해서 다시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교회에 알려서 다시 권면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참된 권면이지, 그렇지 않으면 비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권면하고 충고하면 안 됩니다. 위로해 줘야 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위로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축복과 위로하는 말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고요. 서로 위로하고요. 내가 고민이 있어도 그 사람 만나면 스르르 풀려지는 그런 분들이 될 때에 우리 서로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아끼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자제력이 없는 자예요. 절제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쪽에서 치면 넘어가고 저쪽 사람이 말하면 그쪽에 끌려가고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말은 좀 속된 말로 붙들고 늘어지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고쳐주실 때가 있다. 다시금 힘을 회복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맞추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맞춰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사람 앞으로 상종하지 마. 험담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힘듭니다. 주위 사람 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주위 사람이 덕을 봅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듬으시는 겁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부담스러워도 그거 일일이 다 표시하고 살지 말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닮은 성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일은 교회 외에서는 받을 수 없는 훈련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느 곳에도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보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숙,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